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불러야 될 노래. 그 애가가 활의 노래였지만 그 활은 쏘는 활 이상의 무지개의 언약의 활이었다. 그것이 과세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얼마든지 활을 가지고 증오의 활, 죽음의 활, 저주의 활을 쏠 수 있는 다윗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항복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며 이제는 사울의 그 보복과 힘들었던 일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말씀으로 1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2장, 3장, 4장이 지나고 5장의 말씀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다윗을 기억하며 다윗에게는 인생에서 두 가지의 숙제가 있었다고 했죠. 한 가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쉬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15살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왕이 될 것을 이제 선언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다윗이 38살이에요. 그러니까 22년, 정확하게는 반이 기다려져서 왕이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건 사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처럼 막연하게 느껴지는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기다려, 고난이 왔을 때 기다려, 이것처럼 대책이 없고 조금은 정말 뭐지 이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죠. 이거 다윗이었어요. 두 번째, 그러면 다윗에게 두 번째 숙제는 그 기다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였어요. 그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다윗에겐 굉장히 숙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망하는 걸 봤거든요. 앞에서 쓰러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게 다윗에게 숙제였죠. 그러면 이 질문 속에는 사실 답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예배를 통과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를 계속해서 컨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 기다림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즉 기다림이 무작정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드디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출발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11지파가 온 거예요. 사실은 이 다윗은 유다지파 안에만 있었거든요. 유다지파만 데리고 헤브론에 있었는데 오늘 말씀처럼 모든 지파가, 그래서요 역대상 12장 보면은 이때 사울 밑에 있었던 군인들이 11지파의 군사들이 오는 것만 35만 명이 옵니다. 35만 명이 다들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났다. 그 아들 이스보셋이 어제 말씀 묵상에서 죽잖아요. 암살당하죠.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밖에 없구나 해서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옵니다. 자, 그 위에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 다윗이 이런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염원을 합니다. 근데 그 염원 속에는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자, 2절의 전반절 한번 먼저 볼까요?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봐보세요. 전에라는 것은 다윗이 사울 밑에 있었을 때 골리앗을 죽인 후에 부마가 되고 그 다음에 장군이 되고 사령관이 되죠. 그런데 그가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 이 말씀이 좀 애매하죠. 출은 나가고 입은 들어오는 거잖아요. 군대를 데리고 다윗이 출정했지만 그 군대를 가지고 구테타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들어오신 분도 왕이셨고, 즉 당신은 함부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 그때를 기다린 분이십니다 라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는 또 뭐라고 다윗을 향해서 얘기하죠?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그 전에라고 하는 말씀에 다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하는 거냐 하면 선지자가, 제사장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을 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너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거다. 이 얘기는 기름 부음 받을 때에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왕은 듣지 않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언제 들었죠? 15살 때 바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너 아들들을 데려와라. 7 아들들을 데려오지요. 그러나 앞에 있는 6 아들들을 하나님이 원하질 않아요. 마지막에 다윗은 어디 있냐, 마지막 아들이 있냐 했더니 양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데려오라 했더니 그 아들을 기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다. 자, 그 말씀이 사무엘 상에 보면은 16장 13절 첫 번째 기름 붓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그러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았냐 하면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3번을 받습니다. 이때가 15살로 유추하거든요.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거고 너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거야. 그때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려 15년이 지나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유다 지파의 족장이죠. 한 지파니까요. 그리고 오늘 7년 반 후에 다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놀랍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에 그가 왕이 되었도다가 아니라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 성령께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이 크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날 이후로 다윗은 22년 5개월을 기다려요. 정확히 15년을 기다리고 7년 5개월이니까 그러니까 38살이 돼가지고 비로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 15년이 지난 30살 이후에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더 기다렸다가 8년이 지난 후에 왕이 되니까 이때의 말씀을 연유해서 보면 이때의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것은 지금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너가 수없는 광야를 거쳐야 되고 죽음의 골짜기도 지나야 되고 사람들에게 누명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아픔도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너를 왕으로 세울 그때까지 너는 잘 기다려야 된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하신 이유가 기다림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드디어 그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족장이 되는 게 사무엘하 2장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족장이죠. 정확하게는 왕으로. 이때가 30살 때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늘에 이르러서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가 30살이었는데 그리고 7년 반이 지난 거예요. 자, 그것을 4절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이 올라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40년 동안 이제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어요. 30살의 왕이 되어서 유다 지파에서 7년 반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33년을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을 이스라엘과 온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왕이 된 건 뭐예요? 22년 6개월 후인 38살에 그렇게 되는 그런 이제 인생을 보는 거죠. 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 기다림을 통해서 다윗을 만들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질문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기다림 속에서 무엇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다림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면 이 기다림 속에서 다윗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아까 첫 번째 다윗의 인생에 주어진 숙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동행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는 기다림 속에서 분명히 했을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때로 믿음 생활을 하지만 늘 충만한 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이 늘 새벽 큐티를 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지, 그러나 마음은 원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오래간만에 뵈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 목회자들과 여러분의 기도가 뭐죠? 제발 이 기간 동안에 믿음이 끊어지지 않기를. 믿음이 비록 약할지라도 이어지는 것과 끊어지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끊어지면은 정말 도리가 없어요. 그렇게 어렸을 적에 교회를 잘 다녔는데 어느 날 믿음이 끊어진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끊어지면 안 되니까. 다윗에게도 위기가 있었다고요. 끊어질 만한 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왕이 되는 게 밧세바의 관계에 있어서 이건 끊어질 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 그래요? 다른 걸 가져가도 성령만은 떠나지 마옵소서. 그는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것임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목회자인 저희에게도요, 끊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우리 동기들이 지금 반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은퇴할 때는요, 그 중에 또 반이 없어집니다.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은퇴하고 주님 나라 가는 사람들이, 신학교 간 사람들에게도 이게 이어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적신이냐, 활이냐, 칼이냐, 환란이냐, 무엇이 나를 끊을 수 있겠느냐? 근데 마귀는 뭐예요? 끊는 거거든요. 네 믿음 가지고 뭘 살아? 그냥 그 정도면 됐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다윗에겐 숙제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는데, 어느 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했다는 것은, 다윗이 붙잡는 하나님을 향한 힘보다도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있는 힘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향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도 그것을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성령님의 애통하심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찬송가에 나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내가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어머니의 애통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집에 돌아갑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나의 애통함, 나의 원함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어느 날 문득 깨달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뭘 잘해가지고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내가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순간마다 붙잡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난 정말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 힘든 병을 통과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때 또 포기하고 싶었잖아요. 가정이 깨어질 때 여기까지였구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모르는 죄를 졌을 때, 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끄시는 힘이 훨씬 크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서커스 그게 또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서커스의 그 묘미인 그네 뛰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 사람이 그 공중에서, 밑에 어떤 사람은 그물도 안 치고요, 그거를 저기 가서 저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잡는 사람을 탁 잡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날아가가지고 탁 그 사람을 붙잡아요. 네, 여러분 아시죠? 그 서커스 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요, 이 그네로 뛰어서 날아가는 사람이 자기가 잡으려고 하면은 팔목이 부러진대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준대요. 네가 잡으면 안 된다. 너는 날아가라. 담대함으로 날아가. 뭐를 믿고? 그 상대방에 있는 사람이 너를 잡아줄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는 사람은 초짜가 날아가고요, 잡는 사람은 베테랑이 잡습니다.
그 사람이 딱 잡는 거예요. 너는 손만 펼치면 돼. 네가 잡으려고 그 사람을 움켜쥐려면 어깨가 탈골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 아닙니까? 내가 잡으려는 것 같지만 그분이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잡는 것보다 그분이 잡는 힘이 훨씬 큰 거예요. 영어로 이 목회자들, 미국 목회자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이에요. God's best comes. 하나님의 최고가 오는데 언제? When my best end. 나의 최고가 끝날 때. 근데 우리는 이것을요 잘못 생각하면 진인사 대천명. 내가 할 걸 다 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건데, 그러면 설교에 쓰이지 않죠. 이 말씀 뭐냐면 나의 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최선인 거예요. 나의 최선이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최선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최고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번역을요 My best, God's best, 하나님의 최고라고 번역하고 My best를 나의 최선이라고 번역할 때가 많아요. 나의 최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임한다. God's best comes when my best end. 나의 최선이 멈춰지고 나의 최선이 끝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의 인내를 통과할 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요 기다림의 미학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다림을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좀 동의가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오늘처럼 빠른 것이 승리라고 하는데 누구보다 먼저 빨리 찾아야 되고 먼저 자리 잡아야 되고, 이런 시대 속에 기다림이 어떻게 미학입니까? 기다림이 어떻게 덕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교육학자인데요, 이분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볼프강 펠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원어책 독일어로 Kinderhaben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한국말로 아이가 바뀌었어요. 아이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 볼프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가 가장 힘든 게 뭘까?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 아이를 키워주는 것, 이게 아니라,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아이를 기다려주는 것. 이게 부모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세요? 고개를 동의하시면 고개를 좀. 아이를 기다려주는 게 제일 힘들대요. 여러분, 아이만이에요? 부부 가운데 부부관계가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젊을 때 기다려주는 게 있고요, 나이 들어서 기다려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아이에 대한 이 얘기를 써요. 그는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가 힘들어하는 게 아이를 기다려주는 건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모든 것에 고유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에 고유한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자녀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 또한 그를 향한 그분의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다. 아이를 기다려주는 것은 그 아이를 향한 그분의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참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이게 정말 정확한 말입니다. 그 아이를 기다려주는 것은 빨리빨리 좋은 학원에 보내고 이런 공부 저런 공부 시키고, 물론 여러분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끝까지 그 아이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독자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여러분들의 질문일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근데 아주 정말 우리 뼈를 때리는 말을 해요. 그분이 당신을 기다려준 만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부모만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고 그 자녀를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는 절대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쏟은 게 얼만데, 내가 이렇게까지 너에게 뭘 못해주는 게 있냐, 막 애를 막 닥달하고. 아이들이 요즘으로 분노 조절이 아이들에게 제일 큰 병 아닙니까? 중학교 아이들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게임으로 풀고 나가가지고 오토바이를 몰고 약을 먹고 술을 먹고 풀어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쏟아붓는데 애들이 잘 되던가요?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분이 당신을 기다려준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부모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부모만이 나를 기다려준, 나의 이 모든 걸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아이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물어요, 독자가요. 그러면 무작정 기다려주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숙제 아닙니까? 기다려주는 건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땅에 심은 후 농부는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다리면 분명히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것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일을 해서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씨를 심은 다음에 분명히 이 씨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연을 주신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은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큰 가장 위대한 에너지입니다. 믿음이란 건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일은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야말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기다려주고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자녀를 기다려주는 건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고, 그것이 가장 큰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출애굽해 나오는데 맞닥뜨린 앞에 있는 게 뭐였어요? 홍해였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 그 당시에 있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럴 바에는 출애굽시키지 말지, 뭐야 이거, 뭐 하려고 여기 와서 죽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아니, 죽은 무덤이 없으려고 여기 와서 죽이냐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죠. 근데 그 장면을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다 같이요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우리가 지금까지 못 봤던 혹은 모르는 분은, 왜냐하면 영화로만 이 말씀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찰스 헤스톤인가 누군가 나와가지고 지팡이를 치니까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뭐라 했죠?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갈라놨다 그랬어요. 금방도 갈르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보라, 홍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물 정도 못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밤새로 동풍을 불게 해서 그 물을 갈라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유추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약속을 신뢰해라. 나오게 한 이가 나면은 여기서 죽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너는 내 약속을 믿을 수 있니? 약속을 신뢰하는 거였어요. 또 하나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은 잠을 잘 수가 없을 거예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군대가 점점 다가오는데, 근데 그 가운데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동풍을 통하여 물이 갈라지는 걸 보면서, 그 동풍이 자신을 죽이는 바람이 아니라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는 걸 보면서 버텨내는 거예요. 그 동풍을 새벽 아침까지 보면서 버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밤새도록 버티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선언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한 밤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동 응답기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500원짜리 넣으면 캔이 탁 나오고, 그래서 나오지 않으면 막 두들기잖아요. 막 발로 차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마치 이런 믿음이 있지 않나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지금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다림에는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이 기다림의 은혜가 신의 한 수로 등장하는 게 바로 오늘 6절부터 9절까지의 예루살렘 천도,
수도를 옮기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서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어요. 이게 어디서 나올 수 있었을까? 바로 기다림 속입니다. 보챔 속에서는 이런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채는 사람은 금방금방 해요. 금방 빨라요. 그런데요, 거기서는 큰 역사가 안 이루어져요. 다윗은 아주 무익한 자 같고 움직이지 않는 자 같고 유다 지파 하나 가지고 7년 반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사람 15살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15년을 기다렸다가 또 7년 반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행했던 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움직여요.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요, 지금까지 창세기에 나온 이후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가 예루살렘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요, 예루살렘은 삼면이 산으로 되어 있는 요새였고 여부수 족속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도 안 나오고 여호수아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도읍을 옮기겠다고 하면서 6절부터 전쟁을 시작합니다. 6절 전반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을 오늘 이 한 단락의 마지막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즉 예루살렘을 함락한 다음에 예루살렘의 도읍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즉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어떤 지경이길래?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유다 지파의 한 족장이었잖아요. 그런데 11지파가 들어오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통합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 자기 왕이 죽었으니까 왔지만은 아직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유다 지파만을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어떤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는 안전했던 헤브론, 그에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도와줬던 헤브론을 포기하고 남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요, 바로 베냐민 지파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베냐민이 어디죠? 사울 왕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자신의 안락한 곳을 떠나서 오히려 원수였던 사울의 집안에 가장 가까운 곳, 거길로 가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요, 11지파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가운데 있어요. 그러므로 왕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을 잘 균형 있게 다스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인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여부수 족속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곳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여러분 떠오르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예루살렘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이 기억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힌트를 더 하나 드린다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때 이 예루살렘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요, 이방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고 올 때 아브라함을 기다렸다가 그에게 복을 빌었던 제사장이었고, 그는 부모도 없고 그는 족보도 없고 그는 누군지 모르는데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 그 살렘이란 단어가 예루살렘의 옛날 말입니다. 즉 예루살렘 뭐냐면 샬롬이거든요. 평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7장 1절 2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멜기세덱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렘 왕이니, 그가 살렘이라는 곳에 있는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 첫 번째 발견했던 예루살렘이
다윗에서 발견되어서 수도를 옮기는 장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저도 묵상할 때, 야, 이 다윗은 정치적인 공학이 엄청나게 발전된 사람이구나,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은신처를 놔두고 11지파와 통합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에 오히려 가까운 예루살렘을 선택하고,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되자마자 그는 예루살렘 정복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평안이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는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동시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기다렸던 사람이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끊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왕이 된 후에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충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님을 알게 돼요. 자,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죠. 그렇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금도 성지 순례가 되잖아요. 완전히 이스라엘 중심지가 되고, 그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성지가 됩니다. 물론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내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임을 말씀하지만, 다윗 시대가 경고히 쓰고 다윗의 계보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처럼 중요한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디서 나오냐면, 역대하 3장 1절에 그 아들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이 모리아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순종해서 바치려고 했던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도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전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이미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셨고 다윗이 그의 음성을 들었고, 그곳은 여부스 사람이 이미 있던 곳인데 다윗이 그것을 정하였던 곳이에요. 이런 무슨 말입니까? 이 예루살렘은 충동적이나 정치적인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즉 예루살렘은 한 단계 더 나가면은요, 공간적인 도시적인 성전이 세워진 것 이상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 예루살렘으로 천도했다고 하는 것은 새 시대의 새 사명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얻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도 예루살렘의 시대, 새 시대가, 우리의 가정에도 솔로몬에게 어떻게 성전 건축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 아비가 그곳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므로, 그 아버지 때부터 이미 예루살렘의 시대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새 시대, 새 물결, 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을 예수님 신랑 되신 그분의 신부로 비유할 때, 그 공동체,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공동체를 고백할 때 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써요.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것은 다윗이 지었던 그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으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신부된 우리가 남편된 신랑을 위하여 단장과 같이 흠이 없고 거룩하더라. 즉 예루살렘은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이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이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기다림의 은혜, 약속의 성취.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다시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윗이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예요. 만군이란 건 군대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원어가요, 야훼, 엘로에, 체바오트란 말이에요. 이 체바오트가 군대 암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군인, 군대예요. 근데 여기 체바오트란 말은 뭐냐면
청군 천사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하에서는 여기밖에 안 쓰여요. 이 말은 뭐죠? 그가 옮겼더니 군대가 커졌다. 그런데 그 만군의 하나님이란 뭐냐면 청군 천사가 다윗을 도와 그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분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청군 천사,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그의 삶에 변화와 결단이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헤브론에서 먹고 살고 편하고 이만하면 됐다의 믿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거듭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던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목양 칼럼에서 두 분의 공통점, 두 분을 소개하면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가까이서 만났던 이 두 분이, 한 분은 최경주 선수였어요. 여러분, 최경주 선수는요, 고등학교 때까지 이 골프채를 잡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씨름 선수였고 역도 선수였어요. 고3 때 처음 골프채를 잡아요. 요즘 초등학교 1학년 때 6살에 골프채 5살에 잡아야지만 된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랬대요. 씨름하는 손하고 클립을 잡는 손하고는 다르다. 너는 안 돼. 너는 될 수가 없어. 그랬던 사람이 여러분 마지막에 얼마나 여러분 세계 최정상에 올라갑니까? 근데 그분에게 모든 사람들이 묻잖아요. 승리의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바보같이 견뎠을 뿐이라고. 바보같이 그냥 버텼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의 뒤에서 그 다음 말해 보여요. 나를 기다려준 가족과 바보 같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내 아내의 기도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있는 주특기가 뭐예요? 그 사람은 집중력 아니에요? 벙커샷 2가지. 이게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거는 늦게 시작했지만 끝까지 버텼던 거예요. 그것도 그는 골프를요 완도 갯벌에서 쳤습니다. 필드가 아니고. 참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명이 있었어요. 제가 김동현 씨, 요즘은 예능에 출발하지만 UFC 그 격투기에 한국인 최초로 등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때 그분이 20살 안짝이었을 거예요. 코치와 왔는데 그 코치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격투기의 기본은 매를 맞는 거래요.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격투기는 때려야지 되잖아요. 잘 때려야 펀치가 세야 되잖아요. 눈이 빨라가지고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잘 때리는 거, 잘 패는 것부터 잘 맞아야 된다. 계속 맞는, 무모할 정도로 맞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가지 이야기를 오늘 다윗하고 한번 연계해 보세요. 오늘 마침내 왕이 된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킨 게 재주가 아니었어요. 능력이 아니었다고요. 뭐죠?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재주는 어느 정도 개발하면은요 좀 빵긋해요. 그러나 왕이 되는 것은 재주로만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돼야 되고, 왕이 된 후에는 더더군다나 재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큰 그림을 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결단과 결의가,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 줄 아시나요? 사울은요 다윗에 비하면 집안 좋고 출신 좋고 공부도 많이 했고 자질도 좋고 키도 크고 누가 봐도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였어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보채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재주로 하려고,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번번이 실패하고 나중에는 예배까지도 자기가 드리잖아요. 여기서부터 사단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다윗은요 사울에 비하면 정말 흙수저입니다. 게다가 어린 시절 사람들로부터 거절감당하고 가난이 그의 첫 출발이에요. 출발선이 달라요. 게다가요 결혼하면 좀 잘 되면 좋은데 결혼하자마자 깨지지요. 지인들 배반하지요. 자식들 반란 일으키지요. 불륜의 아픔으로 자식 낳았던 자식도 잃어버리죠. 게다가 노후도 좋지 않아요. 근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요 아무 일도 없는 게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일 저런 일 겪는 거예요. 부부라는 게 결혼한 다음에 손잡고 50년 해고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가운데 비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고 폭풍이 불고 진짜 끊어질 것 같은 일들이 수없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묵묵히 다윗은 이것을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구원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키우시는구나.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에게는 사람의 이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울은요 사람의 이목이 중요했어요. 누가 나를 볼 때 이렇게 인정해야지. 사울은 그게 붙잡혔어요. 다윗은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 사람도 지나갈 거다. 그 일도 지나갈 거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건이 있나요? 그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어느 순간 그 사건과 그 사람 얼굴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거기에 붙어있는 나만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라고 하는데 헤브론이 좋아.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 귀찮아.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왕도 없어지고 나라도 깨지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다림을 가능하는 게 뭘까? 여러분들이 지금 묵묵히 하고 있는 묵상이에요. 묵상은 모든 사람이 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염려와 자신의 처지를 묵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누구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묵상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말씀 묵상의 가장 큰 유익은 영적 맷집을 기르는 거예요. 우리는 에너지가 있으면 움직여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사단을 일으킵니다. 내가 일하는 것마다 부닥치지 않나요? 그래서 요즘 CEO들은요 오전 시간 다 비워둬요. 옛날엔 골프 치러 다니고 저희 가서 만나고 아침 조반하고 안 그래요. 요즘 CEO들은요 오전 시간 철저하게 책 보고 묵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말할 것도 없어요. 맷집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힘을 기르는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돼요. 거기서 신의 한 수가 이루어지고 그 결정이 한때를 지나가게 되고 구원의 계복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떤 걸까? 그냥 앉아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예배야말로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러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가르시는 것입니다. 내 힘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가져야 될, 배우자를 향해서 가져야 될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의 은총, 기다림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 두 가지는 가치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묵묵히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맷집을 기르십시오. 버티십시오. 맞으십시오. 그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손주의 삶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성전을 짓때 그 아비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곳이라. 그 아비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그곳에서 솔로몬의 영광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위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말씀 노트 다 드시고 성경 다 드시고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볼게요. 이 은혜 고백해 보십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여러분이 마주할 세상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내가 주님의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예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내가 온전히 주님께 맡기리. 예수 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여러분,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후회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내 인생의 아픔도 있지만 아버지, 내가 주님을 묵묵히 바라보고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선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여기 매이지 말자. 예루살렘을 향해 가자. 사명을 향해 가자. 믿음의 역사를 향해 가자. 아버지, 오늘 종들에게 이 마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게 하소서. 여기 주저앉지 말게 하소서. 후회하거나 염려로 멈추지 말게 하소서. 기다리고 묵묵히 버티고 하나님, 맷집을 기릅니다. 영적인 맷집을 기르는 것입니다. 통풍이 와서 밤새도록 불어서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 거기 매이지 말고 기다려라. 묵묵히 기다려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종들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이것이 지나가는지, 언제 이 때가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되는지 너무도 가슴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는 종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기다림을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사는 종들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다림의 은총, 그 은혜가 분명히 약속의 성취까지 감을 기억하며 헤브론에서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명의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성전문을 나갈 때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실력이 되게 하셔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소원하오며,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